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등학생 때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는 성탄 전야제가 지금도 있긴 하지만 많이 하지만 성탄 전야제라고 해서 아동부부터 학생회, 청년부, 장년부까지 성탄 전야제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다 가고 이제 학생회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면 선물을 다 하나씩 가져가지고 선물 교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선물에다가 뭘 쓰죠? 벌칙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를 잡고 뭐 7번 돌아가고 뭐 자기 이름을 써라 뭐 저저저 막 하면은 그 이제 상품을 고르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 그대로 하고 나서 상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물 교환식을 하고 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뭘 해야 돼요? 온라인을 해야지.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여러 가지 놀이가 그 당시에는 놀이라는 게 교회에서밖에 뭐 그런 놀이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되면 새벽성을 하고, 그리고 새벽성을 하고 나서 돌아가면 이제 자는 거지. 밤새도록 논이라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은 25일에 성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학생들은 거의 다 안 와. 왜? 다 잠자리라고. 어른들은 이제 전날에 끝나고 난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탄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학생들한테는 밤새도록 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놀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전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나 성탄절 다가온다면은 정신없이 그냥 여러 날 동안 성탄 발표하느라고 연습하지. 딴 생각 못하지 그냥. 그죠? 그때는 또 방을 일찍 했어요. 지금이야 12월 말에 하지만 그때는 방을 일찍 하잖아. 일찍 하면 오직 성탄 준비하는 거예요. 막 노래하고 율동하고 옛날에 성극도 하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요. 의미를 생각할 누가 여유를 안 줘. 오직 연습하는 거 거기다 집중. 두 번째, 그거 하고 나서 끝나면 선물 교환 시간이다. 나 이번에 어떤 선물이 내가 좋을 것인가 그런 생각. 끝나고 나면 이제 합법적으로 온라인 탈 수 있는 날이니까 모여가지고 온라인 타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대학생 때는 어떻게 보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대학생 때는 대학부들이 우리에게는 온라인 가 없어. 대학 청년부들이. 어떻게 보냈는가 했더니 성탄절 일단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들 서클 성업에다 모여.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학생회 찬양대 지휘자였거든요. 그래서 학생회 여러 곡을 하잖아. 그럼 그 중에 한 곡을 25일날 성탄 예배 때 한 곡을 하라고 해요, 목사님. 그런데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얼른 씻고 가서 그 학생들 찬양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성탄 예배를 나가서 합창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또 퍼즐을 자는 거지. 밤새도록 고스톱 쳤으니까 야, 한번 제가 어제 그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성탄절을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보냈는지. 네? 왜 성탄절이 있어야 되고 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문화에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지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무지에서 지은 죄잖아요. 무지에서 지은 죄. 얼마나 이런 죄 가운데 가면 살아가는지.
그 주님 만나고 나서는 전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야제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주로 발표의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전야제 하면은 또 이렇게 막 여러 파트가 하면은 어떤 부서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웃기느냐 이걸 통해서 거기다 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나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무지몽매한 것을 제가 과거에 보낸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전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떠한 변화가 있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아 오셨다. 근데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다. 율법의 저주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했다는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노예가 있어요. 노예를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려면 저 사람의 소유니까 노예값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요셉을 그 상인들이 요셉을 형제들로부터 살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20냥을 지불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어. 공짜로 그냥.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은 마음대로 못 데려와. 왜냐하면 죄 때문에 마귀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누구 소리로 바꿔졌어요? 마귀의 소리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마귀의 종.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에서 마귀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내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마귀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을 해야 돼. 30냥이면 30냥, 40냥, 40냥. 그때 값을 지불한 게 예수님의 죽으시는 피값을 지불했어. 왜냐? 값으로 이거 매길 수가 없어. 인간을 마귀의 소유로 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값을 얼마를 매겨야 되냐? 1억 달러를 하면 되냐? 아니,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왜냐?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계산할 수가 없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인구 50억, 그 당시가 50억이었다면 50억을 다 앞으로 태어날 수 100억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피값을 지불했어. 그리고 사오셨어요. 그런데 저주가 뭐냐? 기록된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신 것을 보고 성경은 저주받았다고 해요. 성경.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해서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이면 끝나요? 안 끝나요? 어떤 사람이 사형의 선고를 얻어받았어. 그래서 죽였어. 그럼 끝나 안 끝나? 그 시체를 누구한테 줘야 돼? 에? 줘야 돼 안 줘야 돼? 시체를
가족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지, 당연히. 죽이는 것까지만 형벌이지 죽이고 이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족들한테 시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런데 중국 같은 데서는 옛날에 황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역모를 했어. 그럼 이 사람 집안을 죽일 뿐만 아니고 이 사람 집안을 모욕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요? 무덤을 파헤쳐버려가지고 이미 죽었던 사람을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성문에다 매달아버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이 역모를 한 사람,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집안을,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다 죽이고 나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그 무덤을 파헤쳐버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가서 그냥 성문 앞에다 매달아 버려.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역모를 꾀한 자의 최후는 이렇다. 그 집안까지, 가문까지 모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죽을 죄를 범해서 죽였어요. 그럼 죽였으면 끝났잖아. 끝났는데 뭐야? 그를 죽여서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를 나무에다 매달아. 23절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근데 매달았는데 어떻게 하나?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아침에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하나? 밤새 두지 말고 밤이 되기 전에 내려라. 오후에 죽었다 내려라.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러면서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끝내면 괜찮은데 그것을 또 나무에다 매달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다. 그냥 살인죄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뭐다? 저주까지 받았다. 죽을 죄만 지은 게 아니고 플러스 저주받았다. 내가 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근데 병들었어. 그럼 병들었으면 얼마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기도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말을 해. 저 사람 저렇게 병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아픈 것은 아픈 것도 아고 그냥. 근데 거기다가 저주받았다까지 해버리면은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야. 더 극심한 게 있다. 영적으로 더 힘들어버리는 거죠. 나는 무슨 내가 뭐 건강관리 잘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더 심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 뭐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뭐다?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나무에다가 매달린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저주받았다는 건데 하나는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달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창세기 40장 16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40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매달린 사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16절에 갖고 광주리로 바로를 위해서 각종 17절에 각종 구운 음식을 만들어서 임금을 바로왕을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바로왕 먹으라고 딱 구운 음식을 만든 떡을 구워놨더니 누가 와서 그랬어? 바로가 먹는 게 아니고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먹어버렸어. 새들이 와서.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죠. 새의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당신을 머리에 달아버렸어. 이것은 바로왕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두 번째는 민수기 25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와요. 두 번째 민수기 25장 1절로 4절.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우상숭배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아버린다. 나무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락이 이스라엘의 모압을 지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당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많은 돈에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하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산당에서 산에 있는 산당에서 그를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저주가 안 나고 축복이 나와버렸어. 이게 민수기 22장 41절이에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보니라 하면서 저주하려고 하니까 축복이 나와버리니까 발락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를 데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 번째 한번 저주해달라고 두 번째 얘기해요. 그래서 23장 13, 14절에 그 얘기하나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가보지 못하고 그들을 끝만 보리니 하면서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그랬더니 또 저주한다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앞에서 축복을 해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세 번째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요 23장 27, 28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나 보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부올산 꼭대기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또 저주하라고 해요. 세 번째. 그런데 또 축복이 나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볼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는 그 유명한 예를 세 번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락이 얼마나 이 비싼 돈 주고 좀 데려왔는데 지금 이 저주한테 축복만 해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돌아가라고 하는데 발락이 미안하잖아. 비싼 돈 받고 저주하려고 왔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축복하니까 발락한테 미안하니까 한 가지 계책을 주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치실 것이다. 계책을 주고 하니까 발락이 그렇구나 해가지고 헌짓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바알 부올 아까 부올산에서 저주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알 부올이 뭐군요.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신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세 번째 지역이 부올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게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와라. 와서 같이 제사지고 같이 음식 먹자. 해서 초청을 했더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자리에 참석했어요. 근데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지내고 특별히 바알 부올에게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남녀간에 묻다는 성행을 하게. 이게 코스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고 한 거야. 말 안 했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단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아니까시야 야시시야 옷을 입고 모압 여인들이 욕을 하니까 거기 다 넘어가버려. 수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음행하는 죄를 진 거예요. 이게 25장 1절 얘기야.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알볼에게 제사지내고 음행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모세에게 그 저 사람들의 대표자들 있지 않느냐, 가자고 주동자들 저들을 잡아서 나무에다 목에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에 대한 엄중한 경고예요. 경고. 이들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우상숭배죄와 음행죄를 지면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이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나무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무에 다른 것은 저주받았다는, 저주받았다. 두 번째,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체 사건이 뭐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는 저주를. 그런데 이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다고 했잖아. 죽을 죄. 그 예수님이 죽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내리는 건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도 그냥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아버렸어. 왜 그러느냐?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될 사람은 온 인류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을 죄를 줬잖아.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죽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는 게 저주예요. 죄값에 따라서 심판받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나무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데, 온 인류, 우리가 달려야 돼. 내가 달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죄 없는 예수님이 달렸다, 이 말이야. 온 인류 가운데서 죄 없음, 이 죄, 모든 이가 죄를 졌지만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 가운데서 죄를 안 진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매달려야 될 곳을 가서 예수님께서 딱 매달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버렸어. 그 이유는 뭐다? 내가 여기에 달리지 않도록, 내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대신 가서 받아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가 못 박혀야 된다? 내가 못 박혀야 돼. 내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죄를 삭선 사망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못 박혀서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저주란 것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것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잖아.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어디에요? 지옥이잖아. 이게 저주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저주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얘기니까, 다른 말로 뭐라면은, 다른 말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저주는 뭐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다음에 죄에 대해 심판하시잖아.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저주 내리는 거예요. 저주. 어디로? 지옥으로 가라. 그래서 지옥에 가서 죄값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미리, 지금 그것에 대한 미리 저주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았다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지옥 가야 돼. 근데 전혀 죄짓지 않은 예수님이 못 박혀버렸어. 무슨 말이야?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가 지옥 갈 거 아니야. 예수님 못 박혀버렸으니까 내가 못 박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래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야 돼? 서기에 보면 누가? 에? 바라바. 원래는 바라바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고서 바라바가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되는데 딱 하니까 보니까 누가 못 박혀 있어? 예수님 못 박혀 있어. 그 바라바는 못 박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자리는 바라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버렸으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바라바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혔어. 할렐루야. 내가 못 박혀질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못 박혀버렸으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덕분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못 박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옥의 심판불이 가야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못 박혔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못 박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디도 지옥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내리는 저주가 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죽어서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 이게 첫 번째. 인간에게는 5가지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이후까지 5가지 저주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 한마디로 딱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성경은 5가지 저주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의 저주가 뭐다? 첫 번째 심판의 저주다. 심판의 저주가 뭐예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첫 번째 심판의 저주. 두 번째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하여금 죄짓게 유혹했던 이 뱀에 대해서 흙을 먹으라 했어요. 흙을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뱀은 쥐나 토끼 같은 것을 먹고 살지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메시지예요. 뱀은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했으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해요.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흙이 몸이잖아. 육체잖아. 네? 육체가 뭘로 만들어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 인간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뱀마귀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육신을 잡아먹으니까 여기서 생긴 것이 육체의 질병이지.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질병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저주가 육신의 질병의 저주예요. 죄 때문에. 세 번째 저주가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려라. 다스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왕이지. 왕이 다스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라다예요. 라다라는 말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혹은 받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것은 그 대상들을 왕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사람들을 어디다 놓는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는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에게는 인간의 생명이 그냥 팔에 막 신경 쓰지밖에 못합니다. 자기가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발밑에 두고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는 거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죽여버려. 한번 죽는 거예요. 그냥 1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중국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옛날에 다 죽이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발 아래 두다. 이게 다스리다. 그래서 10편 8편 6절에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 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용에 받아서 범죄하게 되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없게 되었어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전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바 되었다. 넘겨준 바 되었다. 원래 마귀 것이다? 아니다. 너 다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것이었는데 그 아담과 범죄하니까 이제 마귀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와 있어 이거지. 원래는 왕이 누군데? 원래는 왕이 인간에게 주신 건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걸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죄를 지었어요.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통령 내려놓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권세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 대통령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권세를 받았는데 다스리고 독점 발밑으로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니까 마귀가 다스리니까 마귀가 발밑에가 누구를 두었어요? 우리 인간을 발밑에는 마귀가 밟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밟혀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가 이런 죄 지어라 싸워라 해서 싸우고 화내라 하면 분노하고 가늠해라 하면 음란하고 죽여라 가서 죽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의 심판의 저주, 두 번째 육신의 질병의 저주, 세 번째 마귀의 종로의 저주, 네 번째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농사를 지을 텐데 흙에서 네 흙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 농사를 지어 너희가 모든 농사 밭에 채소인즉 채소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서 막 엉겅퀴가 나 가시덤불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뽑아내야 되잖아. 다 뽑아내야 되고 가만히 두면 이것이 땅 양분 흡수해버리고 그러면 채소가 잘 못 자라게 되었죠. 잘 못 자라게 되면 밭에 손수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되었죠.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건 가난의 저주예요. 가시덤불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그냥 가시야, 가시. 가시의 저주야, 가시의 저주. 그래서 가시는 바로 가난을 상징하는 네 번째 가난의 저주를 받았어요. 다섯 번째 저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 동산에 거니시면서 거닐더라면서 월크 투게더 동행이란 말이에요. 월크 투게더 같이 걸어가면서 함께 사셨어요. 근데 범죄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애굽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는 에덴 살 자격이 없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은 외롭죠. 하나님 사람 대상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가버리셨고 그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을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 함께 살던 인간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살게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 하와가 먹는 날에 정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담은 하나님 정령 그날에 죽는다고 했어. 그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무려 930세를 살아요. 930세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죽음이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 골라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죽음이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요. 죽음은 분리되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재산
상속분 다녀서 그냥 허락받을 때 다 낭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배설해 주잖아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잖아요. 현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거 정말로 죽었어요? 집에서 분리되었어. 아버지와 분리되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왔어.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것이고,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게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 네가 점점 죽으려 한 그날에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런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고 분리되었어.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사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죄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문제가 제사법입니다.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거든. 어쨌든 간에 범죄함을 통해서 내린 5번째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외로움과 고독과 그 다음에 영적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타고 고아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5번째 저주. 이게 영적으로 아주 회복이 안 돼서 완전히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 좀 이따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분리되는 저주. 인간은 이 5가지 저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간다. 저주. 지옥에 가는 저주. 두 번째, 뱀마귀가 육신의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질병의 저주. 세 번째, 다스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걸 뺏겨서 마귀의 종이 노릇하는 저주. 네 번째, 가난의 저주. 5번째,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저주. 이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5가지 저주 갖고 태어나잖아.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서는 마지막 심판의 저주로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완전한 저주, 더 심한 저주 가운데 던져지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속량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 피를 흘리셨어. 이 5가지 저주의 근원이 뭐다? 죄다, 죄.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 5가지가 왔으니까 이 5가지가 없어지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돼? 뭐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지면 되잖아.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 때문에 심판이 있지. 죄가 없으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 때문에 가난의 저주 왔지. 죄가 없으면 가난의 저주 없어.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의 저주 왔지. 죄가 없으면 육신의 질병의 저주도 없어.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됐지. 죄가 없으면 왕의 권세로 살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잖아. 죄가 없으면 하나님 가지. 하나님 살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도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다?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그같이 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죄만 용서받고 5가지 저주 가운데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떤 사람 죄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이제 8.15 광복절이라고 이제 3회를 해줬어요. 3회를 해줬는데 여전히 그가 감옥에서 있어야 돼? 풀려나야지. 죄사함 받으면 풀려나야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5가지 저주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5번 피를 흘리셔서 5번 되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손에서 흘린 피. 손에서 흘린 피. 손.
성경에서 손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한다. 손. 시편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손이 깨끗해야 돼. 시편 24편 3절 4절 봤더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뭐 손이 깨끗하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었냐? 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손은 인간의 행동 거지를 말하는 행동이에요.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죄가 없다. 손이 더럽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손이 깨끗했다는 얘기는 죄를 옛날에 죄 지을 때 내가 죄에서 떠났다. 이 소매치 걷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갖고 내가 다시는 내가 소매치 아니야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회개했어요. 나왔어요. 같이 소매치겠는데 일당이 야 같이 한번 하자. 그랬더니 손 씻었어. 말이야 옛날의 죄에서 떠났다. 도박하던 사람이에요. 걸려가지고 감옥 갔어.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하리라 하고 나서 보았더니 옛날에 같이 하던 사람이 야 한 번 더 하자 가자 하우스 가자. 나 손 씻었어.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악된 행위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더러운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깨끗하게 씻는 피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씻는 피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가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손에서 낸 피는 손에서 지은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손은 단순히 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손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뭐가 더러운 사람이요? 손이 더러운 사람이요. 죄에서 떠난 사람은 뭐가 깨끗한 사람이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그러면 이사야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손으로만 죄를 지었어요? 아니다.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손이 더러워졌다, 손가락이 더러웠다는 얘기는 죄악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피가 흘렀어. 그러니까 이 피는 손으로 손에 지은 죄를, 손은 행위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더러워진, 죄를 지음으로써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서 낸 피는 목적은 뭐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낸 피다. 죄악에 씻김받으면 어떻게 돼? 심판이 없다.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낸 피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손에서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지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님께서 손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첫 번째, 손에서 낸 피는 우리의 심판의 저주를 풀어내고 자유케 해주는 피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만 온몸에 피가 흘렀잖아요. 그걸 보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피가 흘렀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네. 할렐루야. 죄 있어야지 채찍질 맞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받는. 죄 없는데도 맞은 것은 뭐다? 우리가 질병의 저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질병의 저주가 위에서 떠나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흘린 피는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치료를 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치유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시 멸관 쓰셨을 때 여기서 흘린 피, 가시로만 가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왜 또 가시 멸관 쓰셔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병정은 예수를 모욕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시 멸관 써서 여기서 피가 옵니다. 가시 때문에 흘린 피. 가시는 가난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가난의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모든 걸 씻는 능력의 피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가시면서 들린 피는 가난의 저주를 씻어버린 피시다.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 끝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사람이 뭘 씹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물질을 내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물질을 거두게 하신다. 물질의 복을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의무적으로 세금 내듯이 드리지 마. 믿음으로 드려라.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 끊으셨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드려라. 주님께서 나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토요일날 제가 갑자기 저는 면을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저녁 때 만두국이 먹고 싶어. 집에 만두가 하나도 없어. 만두가 먹고 싶었고 저녁 때 사모한테 만두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카드를 주면서 사오라. 남이 사주는 건 더 맛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저 위에 갔어요. 마트에 갔으니까 어떤 만두를 살까 이것처럼 가격이 이거 보니까 비싸다. 10,000원, 9,000원, 뭐 비싸다. 좀 싸면서 많이 있는 거 없을까? 알아서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는 딱 냉동 봤더니 1,000원. 응? 만두 한 군데 1,000원인데 뭐냐? 하고 물을 팔짝 봤더니 6,900원짜리 1,000원이 팔아. 이게 왜 횡재냐 지금? 이게 왜 횡재냐? 그랬더니 파는 달리가 있더라.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1월 14일이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거 야 냉장고다 해가지고 그냥 가서 막 샀다. 이거 한두 개 살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다 그냥 이만한 소풀이 가진다고 막 했어. 다 가져오려니까 미안하더만 하고 거기다 2개 남겨놓고 갔어요. 이거 다 가져도 계산하니까 미안하더만 이거 이렇게 다 많이 가져도 되려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리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랬더니 계산하는 사람 괜찮지 자기도 사람 책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정직하게만 12개 사왔어요. 바꿔는 냉장고에 냉동실에 집어넣고 사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간에 성도님이 왜 만두를 갖고 주셔가지고 그것도 귀찮은데 얼마나 추워요. 토요일날 춥잖아. 나가기 싫잖아. 집에 그냥 갈 수도 있고 라면도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될 텐데 그걸 먹고 싶고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라면 풀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감사. 주여 사람 성도들도 좀 감동을 주옵소서. 막 뭔가 먹고 싶고 그냥 가요. 마트 가. 네? 카드 받아가지고 가 그냥. 네?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 면역 쓰심으로 가라앉아 끌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발에서 못 박혀서 흘린 피가 있잖아요. 아까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나 발 아래를 밟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짓밟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피는 다 씻어내버린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속량한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죄 때문에 마귀 종이 됐으니까 죄사함 받으면 복권 마귀의 권세가 다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밟아버리면 돼? 마귀를 밟아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과 담대히다가 왕위를 완전히 밟아버려요. 이게 이제는 왕의 권세가 회복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밟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가 밟아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왕권이 회복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밟아버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저주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저주 다시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 그가 자기 백성 저희에서 모였다. 23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했던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분리가 함께하지 않았어. 분리되었는데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제 죄 사함 받으면 다시 함께합니다. 함께. 이 함께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 함께하는 삶이 되느냐 봤더니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더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었다.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붓더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눈인 자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부어줬더니 하나님이 실제적인 영적으로 함께한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못 느껴요. 실제적인 임재가 안 나타나니까. 안에 계신 분이 계신 주님. 실제적인 성령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로 상징하는 물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나고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레기잖아. 지금 물레기. 목마르고 있는 사람이냐 와서 물 마셔라. 그냥 펄쩍펄쩍 마셔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라. 조금 집에서 이거 마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마셔라. 얼마든지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일어나리라 하시니 이런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그래서 성령을 펄쩍펄쩍 충만해 마셔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 물로 상징하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와 함께 물이 나옵니다. 옆구리에 찔린 그래서 뭘 상징하냐? 이제는 예수 여기서 피가 흘러나온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 성령 충만의 물이 예수님에서 흘러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 분리된 삶이 아니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5군데가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이 주님이 쓰시다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언을 이 책이 한 곡이지. 맞추가. 이 내용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흘린 피, 무슨 복음? 죄 사함의 복음.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시고 흘린 피, 치유의 복음. 예수님께서 가시과 멸류관 쓰시고서 흘린 피, 물질 축복의 복음. 발에서 못 박혀서 흘린 피,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복음. 옆에 창의 옆구리, 창의 옆구리에서 나와서 흘린 피, 성령 충만의 복음. 복음은 5가지.
보혈에서 복음이 나와. 보혈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몰라. 인간의 저주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몰라. 저주된 상태, 보혈, 복음,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알아야지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가 5가지 저주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셨어.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을 주셨고, 승리의 복음, 치유의 복음, 물질 축복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우리 주셨어요. 이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닮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5가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거야. 내가 배우처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얼마든지 가서 7번 7번씩 하고 연약하면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 가운데 강한 사람 있고 연약한 사람 있고 장사한 사람 있고 어린아이잖아. 이걸 인정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인정하면 은혜예요. 율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 오직 하나, 완전함만 요구해. 완전함만. 네가 연약하냐? 네가 병들었냐? 네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냐? 다 따지잖아. 무조건 지켜라. 안 지켰냐? 율법의 형벌을 받아.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아. 연약함을 고려해주지도 않아. 어린아이나 청년에게나 청소년에게나 어른이나 나이 드신 분에게나 모든 사람 다 완전하게 지켜라 이거. 율법은 무자비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얻을 수 없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시고 5가지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안 찔려가지만 연약해서 때로 치러 가서 자백해.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 주님한테 갔고요. 그래서 물질을 공급하다 물질 축복의 복음을 받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예수를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에 쫓겨나가 승리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죄를 자백하면서 치료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셔 치료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내서 성령 충만함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때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오. 성령 충만한 복음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깨닫고 이것은 내가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걸 누리게 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5가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시 바랍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가 베풀 수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이런 은혜 나한테 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은혜를 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을 더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원신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